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내기 아쉽죠?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의 함성으로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 저번 주에 통큰 영상 페스티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셔서 또 영상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영상은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영상도 보내주시고 카톡도 보내주시고 해서 목사님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또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하나님 안에서는 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통큰 영상 묵상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참석하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목사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 이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또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보호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또 페스티벌을 통해서 참석한 친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혹시라도 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에는 작은 부분이지만 또 의지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여러분들이 또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또 싫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살면 편한데 누군가의 말씀에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통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좀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적인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흥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서 복받는 우리 고등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간단한 항절 말씀인데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꼭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그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하면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네, 들리지는 않지만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활하고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또 부모님의 손에서 이렇게 자라나셨습니다. 100%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 생각해보면 또 어릴 때 뭐 부모님 말씀을 또 안 들을 때도 있었겠죠. 또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또 이끌려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금식하며 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줄이신지라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배고픔에 대한 표현이 또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연약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다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기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더라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감정이 또 풍부하십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슬픈 일을 만나면 또 우시고 또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배신의 아픔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무서운 잔을 좀 거두어 달라고 말하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마지막에는 이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삶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수능 시험을 쳤는데, 그리고 대학을 지원했는데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대학에 붙은 친구가 와서 내가 네 마음 알아 하면 알게 모르게 주먹이 먼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에 떨어졌는데 옆에 재수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네 마음 알아 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학을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대학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더 안 들면 사수한 학생 데리고 와서 내가 네 마음 알아 하면 막 바로 눈물이 두루루루 이렇게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그리고 죽음까지 경험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예수님은 우리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험하시고 또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하여서 위로받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적인 예수님. 신적인 예수님.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중보자 대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성이 여기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100%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100% 신적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얻었던 해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참 연약한 인간으로 보이는데 그분의 이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갖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제사장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오늘날 말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만 보면 단순히 위대한 스승, 또 성인 군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 더 신적인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위로받고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했지만 이 수제자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 뒤에 가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등부 학생들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들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내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신적인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한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능력이 많으신 이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깊은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받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